하나님의 크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한번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늙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이를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헤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죽으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무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되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구나.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조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게 하시니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니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라하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 되느니라. 그의 기억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고대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기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는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보니까는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내가 일할 때가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는 내가 이제 일을 놓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범사는 바로 뭐냐면 항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때를 둔다. 시기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할 때가 있으면 행복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으면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마다 때를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때에 뭐래요? 수고를 하죠. 모든 때에 수고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때에 우리가 모든 시기마다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는 이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이익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얻는 이익이 무슨 이익이 있으랴. 결국 결론은 14절입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위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기마다 내가 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내가 졸업할 때가 있고, 내가 돈 벌 때가 있고, 내가 이제 돈을 벌지 못할 때가 있고, 이런 모든 수고에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떤 목적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 모든 수고에는 목적이 있는데 결론은 바로 뭐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요, 10절에 보니까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수고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때때마다 사람들이 다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 노고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해요. 노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해산의 고통.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할 거예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쓰게 한다. 그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고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준다, 주사. 이거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나탄이란데 허락했다는 거예요. 주다라는 건 뭐라고요? 허락했다. 누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허락했다고요? 인생들의 노고를 허락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것이 진리예요.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원리이고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원망을 하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종에게는 5, 어떤 종에는 2,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해봐. 그래갖고 했더니 5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남기고, 2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2개를 남기고, 1달란트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인이 얼마나 무섭고 엄하고 두려운 주인인 줄 알고 그거를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다시 와서 셈을 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썼는가, 이렇게 셈을 했더니 결국 뭐예요? 1달란트는 줄 게 없는 거야. 주인이 이렇게 너가 어떻게 수고했는가의 수고에 대한 이 대가를 한번 너가 해봐라, 결산해봐라, 계산해봐라 했더니 줄 게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줄 게 없으니까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이 수고를 왜 해야 돼? 귀찮아 죽겠는,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하면서 그때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때마다 우리가 누리는 몫이 있어요. 수고에 누리는 몫이 있는데 이 몫을 나중에 누가 계산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산한다고.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있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고 슬퍼하는 때가 있고 절망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허락했다고요? 사람들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고의 때를 통해서 이렇게 힘쓰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의의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슬픔을 허락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수고를 허락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누리는 몫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고 얘기한 어떤 속담의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때에 따라 수고를 하면은 누구도 돕는데요? 하늘이 돕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수고하는 이런 고통의 때를 이런 고난의 때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참 감사하다. 참으로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이 영원토록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의 시종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시작과 끝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 땅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노고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노고를 내가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할 몫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때마다 모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저녁에 기도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고 때는 우리가 감사할 때가 있고 우리는 또한 수고를 할 때가 있고 막 이런 때가 있어요. 그 때마다 시기는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내가 수고를 하지 않아. 그 시간마다 한 달란트처럼 내가 방탕하며 살아. 시간을 놓쳐. 때를 놓쳐. 시간은 뭐냐면 시기를 말하는데 내가 그런 시간들을 내가 놓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내가 그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인이 오시면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거 줬지? 그러면 너 나에게 계산해서 줘봐.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쓸 때 모든 행위에 심판할 때가 있는데 그게 17절에 나와요. 17절 읽어볼까요? 이 땅에는 악이 있다. 이걸 본 거죠. 정의가 행하는 것에도 뭐가 있다? 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자의 삶 속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는데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기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해요? 악인도 심판하지만 누구도 심판해요? 의인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대요? 어떤 때가 있대요? 이 모든 일에 뭐가 있대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 그런 모든 일에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바로 뭐예요? 모든 행위마다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이 행하는 삶에도 심판하시고 악인이 행하는 삶에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고를 허락했기 때문에 모든 이거를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구나. 이 일이 왜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는 거야. 이 일이 왜 나의
나에게만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악인들의 마음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고통 누구에게도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이 듣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왔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거다. 이제는 내가 그 시기가 왔구나. 내가 이거를 맞아들일 시기가 왔구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내가 허락했지? 왜 내게 허락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고하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 11절, 12절, 13절 있습니다. 11, 12, 1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기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때요? 지었대요. 모든 시기와 모든 때와 모든 수고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 아름답게 했다. 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보기에는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떻게 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결과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이 모든 것은 결론은 누가 짓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결론을 내가 지려고 하죠. 우리는 그래서 중간 결산하지 말고 언제가 결산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결산할 때예요. 내가 중간 결산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를 내가 포기하고 수고를 포기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뭐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이거 줬는데 너 이 정도밖에 수고 못해서 이 정도밖에 결산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나한테 준 게 없네. 내가 너에게 준 거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왜 수고해요? 하나님이 내게 줬기 때문에 그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참된 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는 이 참된 선을 통해서 내가 그 수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돼, 마셔야 돼. 그런 수고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고 셀 수 없는 이 땅의 영속성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배우면서 수고를 통해서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수고를 어떻게 한다?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를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심판대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시기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시세를 분별하는 때를,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왜? 시세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시세예요. 근데 그 시세를 내가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깨달으려고 할 때 시세를 보고 어떻게 아하! 내가 이거 해야 될 때구나. 아하!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구나 하고 시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주시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소원함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낙을 누린다는 건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면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뭘 누린다고요?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의 신은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고 다오다오 먹어도 또 먹게 또 먹어 또 먹어 하려고 뭘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해,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탐욕은 계속 다오다오 하다가 만족감이 없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을 누리는 기뻐하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을 몰라. 낙을 누린다는 거는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이 뭐냐면 만족함을 누리는 거. 너무 감사하다, 만족하다, 이거 주신 이가 하나님이었구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계속 어떻게 왜 이런 고통 내게 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거 뭐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뭘 놓쳐요? 시기와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세매요 안 해요? 세매요. 그런 것을 다 뭐 한다고요? 세맨다고요. 셈을 한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는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하기 싫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게을러서 육신의 옛자를 쫓아가서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입맞춤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동행은 바로 뭐야? 하나님과 산책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누구와 산책했어요? 동산을 거닐어 산책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뜻에는 산책한다는 걸 나와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연합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산책할 때 여러분 혼자 가요? 둘이 같이 가는데 같이 가죠? 혼자 가요? 혼자 가지 않죠? 그 산책할 때 같이 가는데 한 사람은 앞에 가, 한 사람은 뒤에 가. 그거 산책이에요? 아니에요. 동행은 산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 언어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기를 원하면 인생의 그 시기 때마다 그때 때마다 누구가 동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산책하며 거닐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왔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즐거움을 내가 누려도 될까요? 이런 것들인 거죠. 어떻게 어저께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저녁 늦게 전화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람의 공로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노고의 수고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공로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이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이걸 누려도 될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내게 하나님의 조금밖에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시기 때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응답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밖에 안 했는데 열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거를 안에 누려도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내가 한 거 요만큼밖에 없는데, 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기마다 여기 보면은 즐거워한다고 얘기하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시기 때마다 때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12절에 나오죠.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뻐할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하나 주면은
뭐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데요. 그거 악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게 받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줄 줄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줬어. 그럼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서 또 나한테 뭔가 베풀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내가 그걸 받고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있는 것이 왔어. 그러면 다른 이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통로가 아닌가 하면서 내가 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예요?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베풀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베푸는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셈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거 줬는데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쌓고 쌓으면은 결국 너가 죽을 때가 왔는데 죽을 때 네가 모은 재산 누구 것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 것 돼요? 남의 것 되죠. 남들이 다 쓰고 죽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통해서 내게 허락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못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결과야.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쥐고 있어야 돼. 자식에게도 절대 주면 안 돼. 세상의 원리는 누구도 못 믿게. 그래서 자식에게도 주지 말라고 해. 그런데 결국 얘를 죽으면 누구 거 돼요? 자식게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싸움이 일어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세를 알아.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때를 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분별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있고 사람한테 풀 게 있고 때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한 달란트처럼 하나님이 셈할 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 뭐야? 너가 이를 갈며 슬퍼하며 너가 지옥불에 이를 갈 거라고. 줄 것이 뭐밖에 없어요? 불못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게 이 땅에 있는 거 살면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그걸 뭘로 갖고 살았어요? 탐욕. 그래서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 탐욕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누리면서 더불어 함께하라고 주신 거였는데 내가 탐욕 때문에 내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나만 결국 이렇게 하다가 결국 뭐예요? 내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시간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분별하고 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돼. 그 때를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가 온다는 걸 늘 여러분은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가 지금 17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다 심판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요. 뭐 때문에? 심판 때에 서요. 그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게 주신 시간과 그 시기와 그 때를 분별해서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거죠. 이 원장 김노기 목사님은 엄청 지금 돌아다니고 하거든요. 왜? 본인이 얘기해요. 내가 이 때가 있고 이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때인데 내가 이때 내가 놀면 뭐해? 내가 뭐하면 어때? 주신 건강할 때 쓰라고 준 거니까 열심히 불 던지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에 피곤함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때 뭘 해야 될지 시기를 분별했어. 그러니까는 몇 년 지나면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내가 몇 년 지나면 나는 이거 못해. 하고 싶어도 내 육체에 한계가 있어.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가 가르치면서 또다시 가르치면서 책을 쓰는 때예요. 그때는. 그때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내가 육신의 건강이 좀 어렵겠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나고 돌아다니면서 불 던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불 던지는 거야. 아주 아침도 없고 점심도 없고 저녁도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시세를 분별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시기에는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야. 여호와와 산책하면서 거닐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시세를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왜? 줬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줬고 사람들을 붙여줬고 인권을 줬고 물권을 줬어.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누리라고 준 게 절대 아닌 거야. 탐욕은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누리라고 절대 준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내게 줬지? 왜 넘치도록 주지? 왜 이렇게 넘치도록 하지? 뭐지? 왜 그러지? 아, 주라는 거구나. 지금은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불 던져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불 던지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불도 던지고 사람도 살리고 또한 주신 인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때를 주고 시기를 주면서 풀고 그리고 물질도 풀고. 왜? 내가 이거 해도 100세까지 못하는 거 알아. 100세 살아도 100세까지 못하고 내가 해봤자 몇 년 하겠냐는 거예요. 또 내가 이 때를 지나면 내가 육신의 한계가 오면은 내가 못할 때가 있어. 그때는 뭐야? 책을 쓰는 거죠. 그때는 가르치고 그때는 양육관 제자들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때는 또 그때가 있는 거야.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워. 저는 그분을 이렇게 간증하면 참 지혜롭다. 때를 아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지 몰라요. 부지런해요. 24시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부지런하게 산다니까요. 몸이 아파요. 그분도요. 피곤함 때문에. 근데 피곤하다고 줄어놓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산할 거 알기 때문에. 내게 5개 줬으면 5개 남겨야 되는 충성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5개 남긴 자는 몇 개를 받아요? 5개 가져오라. 5개 줬는데 3개 갖고 왔어. 충성이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 아닌 거예요. 2개 줬어. 근데 2개를 안 갖고 오고 내가 하나만 갖고 와. 충성이에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받은 자는 더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대로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씻으면서 저 사람은 좋겠다. 너무 많이 봐도 좋겠다.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그릇이 있어요. 자기 그릇을 알아야 돼요. 자기 그릇 모르고 나도 김동기 목사님처럼 하다 보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바지가리 찢어져서 죽어요. 그게 탐욕이라고요. 자기 그릇을 알고 자기 그릇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영양이 거지면 그릇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릇도 키우기 전에 내가 탐욕 갖고 욕심만 부려. 좋겠다 좋겠다. 그거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시기를 맞이할 때 이 젊을 때는 뭐 했어요? 준비했다고 얘기해요.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의 이 때를 만나니까 일할 수 있는 때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된 걸 갖고 쓰는 거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젊은 시절에 준비를 안 해봤어. 안 했어. 그러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고 물고기가 물때를 만나도 팔딱팔딱 못 되는 거죠. 뭘 깨달으셔야 돼요? 때가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 속에 뭘 해야 될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 때? 그냥 밥만 먹고 똥 싸면 그게 때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모든 게 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해산하는 진통, 해산의 고통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선을 행해라.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피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안 돼요. 어저께 우리가 디모데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의 고난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군사에도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지런한 군사가 있고 충성된 군사가 있고 충성되지 않는 군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방탕하고서 그거 뭐예요? 불충하는 군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예수의 고난을 함께 받는도다. 그게 좋은 군사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뭐한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산하는 이 진통의 노고를 누구에게든 다 줬다.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 그거를 회피하고 피하고 쾌락으로 삼는 사람은 힘들어 못하고 중독에 빠져 쾌락에 빠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일이 아니냐노 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때를 하고 이때는 내가 놀 때가 아니야. 이때는 내가 준비할 때 기도할 때야. 하나님이 이때를 지나고 나에게 이걸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때를 준비할 때야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서 3장이에요.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심판대에 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할 때 우리는 한 달란트 자가 되는 자가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참으로 너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를 잘 분별하세요. 저에게는 때는요 앞으로 10배 확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냐면 기도를 쌓아놓는 거예요. 10배 확장이 되면 그때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를 쌓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기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기도가 쌓아질 때 때가 차면 주가 일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쌓는 거야. 쌓아놓는 기도가 있고 쌓아놓는 눈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나를 쓰시고 지금도 쓰시지만 더 10배 확장으로 주죠. 10배 확장이 되길까지는 뭐 해야 돼요? 그 회사는 진통의 수고가 있을 때 10배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배 확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릇의 용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의 용량이 커지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찢으셔야 돼요. 찢어내는 그 아픔이 있어야 10배 확장이 되는 거예요. 찢어내는 아픔이 없어, 수고가 없어, 10배 확장 안 돼요. 그거는 앵무새와 그 다를 바 없어요. 내가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선포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10배 확장, 무엇이 10배 확장인가 고민해야 돼요. 내가 10배 확장이 뭐가 10배 확장이지? 그러면 내가 10배 확장을 하나님 내가 허락한다면 허락한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배 확장을 줘? 그러면 내가 이것이 10배 확장이구나? 그럼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뭘 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잠깐 저에게 중간 틈들을 주세요. 그 틈에 제가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고 책을 읽어내는 거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책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매일매일 시도라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지식의 쌓아놓음이 없으면, 그런 지식의 쌓아놓음이 없으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저에게 올 텐데 그 사람들의 그 가려운 데를 어떻게 긁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 위해서 뭘 쌓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쌓는 거죠. 왜? 주려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저에게 중간중간에 틈을 줘요. 시간을 허락해줘요. 이 시간의 허락을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주죠? 그 전까지는 틈이 없이 상담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간에 내가 전안에 하루 이틀을 들감으로해서 내가 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허락하셨지? 그래서 그 틈에 뭐 하냐면 책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너에게 인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릴 거다. 몰렸을 때 내가 준비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못해요. 10배 확장 절대 못해요. 오기 전에 그때가 오구나. 그때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나는 준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의 때는 뭐 한다는 거야? 나는 지금 준비할 때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요? 때를 잘 분별하라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깨닫는 지혜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10배 확장돼요. 교회가 확장돼요. 저는 믿어요.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대안학교 갈 거고 너는 중독자를 일으킬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거예요. 상담도 다시 공부하고 커리를 만들어가고. 왜요? 그때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나이 50 넘고 60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왜 내가 공부를 하겠어요? 왜? 그때를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되거나 참으로 너는 내 앞에서 너무나도 충성되게 인생의 고비고비를 잘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 5달란트 2달란트 주신 그 칭찬 한마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총을 깊이 잊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게 상급을 주게 하기엔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은 결국 뭐예요? 결과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지옥불이에요. 왜? 구원을 이뤄가지 못해. 이런 모든 시기 때가 다 뭐야? 구원을 이뤄가는 거야. 내가 그런 것에 준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때때마다 주를 만나는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친밀감을 누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동행하며 산책을 해. 내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산책을 해.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주께 드려. 시간들을 드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게 그런 은총을 베푸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왜? 충성되게 살았구나. 시간들을 너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예요. 시기를 알지 못하면 성화를 이뤄갈 줄 몰라요. 왜? 불충하기 때문에. 불충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이 있어요. 시간도 자기 건 줄 알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써.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야. 아무 시간에 스케줄이 없어. 시간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없어. 이게 방탕이에요. 김덕희 목사님은 30분마다 시간을 디자인해. 그 시간에 자기의 습관을 집어넣어요. 그게 3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디자인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못 쓰면 때가 분별이 안 돼요. 시간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루마다 때를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뭐 해야지. 이게 지혜고 이게 분별이에요. 이런 자기 시간의 때를 통해서 내 인생에 때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시간에 24시간의 때를 몰라. 시기를 몰라.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이 젊은 아이들처럼 내가 맨날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핸드폰만 붙들고 있어. TV 상자만 붙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안 와요. 다음 곳으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자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에요. 시간을 제대로 쓸 줄 몰라. 시간을 디자인할 줄 몰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 하루 종일 잠만 자. 하루 종일 내가 멍 때리고 있어. 그건 제대로 시간 쓰는 게 아니에요. 시간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그 시간의 스케줄대로 내가 움직이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스케줄이 돼서 바로 어떻게 돼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때를 분별하면서 그 일하는 자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는 자로 10배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는 시간에 24시간을 잘 쓰셔야 돼. 이걸 쓸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때가 보이는 거예요. 김동희 원장 목사님도 시간에 24시간을 디자인해서 3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은. 그렇게 30 목회하면서 그렇게 디자인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에 습관이니까 알아서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뭐 해야 되나 탁탁탁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삶의 인생의 스케줄표, 하나님의 그 스케줄표, 주님이 지금 내게 뭘 원하는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거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드려야겠다. 내 몸 맞춰서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될 때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하나님 아빠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온 몸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시간 안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돼요. 이 시간에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걸 주시려고 나에게 이걸 허락한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이걸 허락한 거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다. 제가 기도사에 갈 때 보면은 제가 하나님의 내적 감동을 가지고 던지거든요. 내적 치유할 때 던지거든요. 멘트를 던져요. 근데 사실은 내 멘트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것도 던지지만은 어떤 때는 어저께도 내 멘트가 아닌 걸 내가 막 던졌어요. 내가 이걸 왜 던지지? 하나님이 뭔가 일하는 게 있나 보다. 요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냥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 던져버렸어요. 왜 던질 때 거기서 스파크 이면서 사람들이 확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던졌단 말이야. 그래서 어저께 제가 한번 쫙 피드백 했잖아요. 그냥 그걸 피드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멘트를 던졌구나. 저 사람을 위한 멘트였구나. 이 사람을 위한 멘트였구나. 하나님이 그때를 아시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지으신 자의 모든 자를 아시는 거 알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 시간은 그런 때구나, 그런 시기구나,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누구도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제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다. 참으로 대단.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다 그냥 내 거 아닌데 그냥 던져버렸는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을 쫓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순종하고 할 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걸 안 던져서 내 거 아닌데 이걸 내가 왜 내가 입을 다물었어? 그 시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입을 다물어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여호와 경외를 내가 못 깨닫는 거죠.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입을 열고 해.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증거로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말을 그냥 던져 말해.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해.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시간대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충성인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몸 마음을 내 뜻을 다해서 몸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찾아가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그 시간대마다 뭐 해야 돼요? 충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깨닫게 하려고 해. 그 깨닫는 게 바로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 있어요. 저도 죽을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되잖아요. 잘 죽게 해달라고, 예배하다 죽게 해달라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저는 순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순교하게 해달라고. 삶의 순교가 있었어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 순교의 때가 오면은 내가 도망가지 않고 순교를 감당하게 해달라. 저는 순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그런 기도가 올라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간대마다 충성을 하면 내가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지면은 그때가 오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내게 허락한 몫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때를 분별해야 하나님이 사람마다 자기에게 허락한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 22절. 22절입니다.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 자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했대요. 빌립보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일이 그 삶의 목적한 바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목적한 바가 있어요. 예정론이 바로 뭐야? 그 사람의 주고자 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뭘 갖고 태어난다? 목적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목적의 화살을 관역을 맞추는 게 바로 뭐야? 충성이에요. 관역에 벗어나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향해 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목적한 바를 이뤄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근데 예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태어나? 왜? 목적을 못 찾았기 때문에 맨날 죽을 것만 고민해.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악이에요. 얼마나 큰 악인지 몰라. 그거 거짓말이야. 솔직히 죽게 되면 다 어떻게 돼요? 살고 싶어서 링게를 맞춰달라 뭐 해달라 막 병원 쫓아다니죠. 솔직히 죽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거짓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목적한 바가 있어요. 그 목적한 바를 내가 찾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야? 사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명을 찾고 그 일을 향해서 내가 그 몫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뭐가 오냐면 기뻐하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그건 기뻐. 고통이 와도 기뻐.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병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는 게 그것이 낙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이 왔어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바울의 삶이 그거였기 때문에. 매맞아도 기뻐할 수 있어서 바울은.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고난 받는다는 건 바로 뭐야? 예수님과 같은 권위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주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가? 고난을 받는 자, 주님이 받는 고난을 받는 자에게 주가 영광 받았기 때문에 나도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에게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걸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자기 일에 즐거워한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참된 즐거움은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 뭘 줘요? 소원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태어날 때 뭔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고 뭔가 잘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바로 뭐야?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소원함이야. 그거를 성경은 다른 말에 소망을 줬다고 얘기해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 그때 때마다 시기 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땀도 흘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에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또 고난 가운데 내가 또 해야 될 일을 하고 고통이 있지만 그거를 해산의 진통을 통해서 내가 나오면은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낙을 누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낙을 누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결국 어떻게 그것이 그 사람의 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려야 될 목을 잘 누리고 가는 사람이 바로 뭐야? 충성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이 있는데 그 몫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어. 그 사람 몇 달란트? 원망하다가 죽어. 몇 달란트? 한 달란트야. 왜? 왜 원망해요? 자기의 소원함, 하나님의 주신 목적론이 분명하지 않아서 애짜 갖고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 구원을 이뤄갈 수 있어요? 못 이뤄가요? 못 이뤄가요. 목적한 바를 내가 이룰 때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사명인 줄 압니다. 이걸 알고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한 바를 붙들어야 돼요. 아멘? 이게 사명이에요. 이 소원함을 있는데 이 소원함을 옛자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떼핑개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육신이 원하는 쾌락만 쫓아가. 시간마다 육신이 원하는 쾌락만 쫓아가. 그것이 바로 뭐야? 한 달란트예요. 그것이 방탕하다가 주를 놓쳤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시간의 방탕, 육신의 방탕, 탐욕 때문에 내가 그거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걸 채우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탐욕은 우상숭배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해산하는 진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라. 여호와 경외가 뭐냐?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몫이 무엇인지 알고 비전이 뭔지 뭐하고 사명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지? 그 몫을 다해서 시간마다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직임을 줬어요. 내 직임이 뭔지 알고 힘을 다해 그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어떤 가르치는 자의 직분을 줬어요. 그 직분의 목적에 맞게 어디에 있다? 시간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충성할 줄 알아야 돼요. 온 힘을 다할 줄 알아야 돼요. 주가 뭘 원하지? 내가 이 직업을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줬지? 그렇다면 이거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거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몫을 다하며 하나님에게로 또는 참된 기쁨과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거를 누리는 자가 참으로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적을 찾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다 뭐야? 삶의 목적론, 존재론, 의미론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삶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보니까는 악인과 의인도 다 심판받는데 사람들마다 보니까는 짐승과 똑같다. 그래서 뭐가 똑같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 이게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게 나와요. 다 죽는다. 18, 19절에 보면은 다 사람들 죽고 짐승도 죽어. 근데 사람은 죽으면 혼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짐승과 솔타이가 돼서 뭐 자식을 하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영의 솔타이예요. 동물의 영의 솔타이. 샤머니즘 영의 솔타이. 그 동물의 영의 솔타이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짐승이 자식 못 돼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남편 안 돼요. 근데 짐승을 가지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생각하고 자식이라 생각하고 말부터 이건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거 자체가 바로 뭐 솔타야 된 거예요. 그거 하늘길로 도지 않고 어둠에게 전 거야. 자기 외로움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외로워요. 그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영적 솔타이, 이 동물의 혼적 솔타이를 누가 만들어서 마귀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솔타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타이 되지 않으면 다 죽지만 이 동물은 죽고 끝나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이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10편 49편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10편 49편 20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잠언 12장 1절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누구와 같대요? 짐승과 같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싫어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 싫어해. 고난을 싫어하는 자는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49장 49편 20절 10편 49편 20편 같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누구와 같대요? 짐승과 같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존귀하다는 건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닫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있는 누구와 똑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거야. 똥만 쌀 줄 알아. 밥만 먹을 줄 알아. 깨닫지 못해? 지각이 없어? 누워 같다? 짐승과 똑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겠지만 이 존귀함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존귀함의 목적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존귀함의 목적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깨닫고 여호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존귀함인데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싫어해. 내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징계, 고난을 싫어해. 그리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고통 안 당할 텐데 하고 깨닫지 않아. 그러면 뭐와 똑같다고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런다 왜 사람의 혼은 왜 하늘로 올라가요?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짐승은 죽고 끝나. 그것뿐이야. 영혼이 없어요. 그냥 그것뿐이야. 단지 육적의 오감이 사람의 쾌락의 오감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기와 똑같이 있는데 아이고 짐승도 사람하고 똑같네. 아니에요. 그거는 쾌감, 오라, 이 육감을 말하는 거야. 배고프면 밥 먹고, 똥 싸고 싶으면 자기 똥 싸울 자리를 찾아서 가서 똥 싸고, 울고 싶으면 낑낑대고, 아프면 낑낑대고. 이거 뭐예요? 육적인 쾌감이고 육적인 뭐예요? 오감이에요. 짐승도 오감 느끼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오감은 똑같이 있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 짐승 새끼도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은 짐승과 똑같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남편을 삼고 짐승을 아내로 삼는 거죠. 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뭔지 몰라. 사람이 어떤 존재를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바로 뭐예요? 솔타임이에요. 짐승도 감정, 짐승 감정 있어요. 희노애락 있어요. 우리도 희노애락 있어요. 근데 우리에는 영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희노애락을 뛰어넘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도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 영혼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존귀함 중에 거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가 깨닫지 못한 자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주인이 무서운 것만 알아. 좋은 걸 몰라. 왜 줬는가를 깨닫지 못하. 왜 내게 한 달란트 줬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왜곡된 시각 갖고 주인을 그렇게 보니까는 충성되게 안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으니까 결국 주인에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받는 건 뭐야?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았어. 한 달란트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짐승같이 살았어.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가치관하고 내가라고 하는 내가 왕이 돼서 생각하는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한 달란트가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로서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징계받는 걸 싫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서 3장에 있는 결론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기마다 시간대마다 하는 모든 수고의 결론은 바로 뭐다? 여호와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예자예요. 이건 탐욕이에요. 이건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이에요. 예수도 당한 그 고난. 예수는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죽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주도 당했다고 성경 말해요. 너가 당한 고난 나도 당했다. 근데 그분은 더 크게 당하셨어요. 그분의 아픔은 더 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자예요. 자기 중심의 감정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느끼는 감정밖에 몰라.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내가 준 거 가져와. 어떻게 살았니? 그 시간 어떻게 살았니? 내가 준 시기 어떻게 살았니?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파노라처럼 여러분이 유리바다를 걸을 때 여러분 인생에 살아온 인생이 쫙 보여요. 파노라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거 없이 다 드러나요. 은밀히 행한 것도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바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몰랐던 거를 다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파노라처럼 쫙 보이는데 내 눈앞에 내가 한 거 얼마나 끔찍해요. 내가 행한 거 내 눈앞에 다 해. 여러분에게 교회에 다니면서 직임을 줬는데 내가 그 직임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았어.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슬퍼하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이를 갈아요? 왜 슬퍼해요? 자기 인생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고통하면서 지옥불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를 갈면서 슬퍼하며 고통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되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해. 수치스러워.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이게 다 드러날 텐데 내 인생에 다 드러날 텐데 내가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내가 거기까지 가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 육신의 자를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그 자리까지는 가지 말자. 짐승처럼 살지 말자. 저 사람이 저게 좋아 보여도 저렇게 좀 살지 말자.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게 못 먹더라도 힘이 들고 고통이 있어도 이 고통은 내게 낙이야. 즐거움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이거 누릴 때가 있으면 열배학적이고 주실 때가 있어. 그때를 위해서 나는 살자.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20년 동안 저 다락방이 뭐가 좋아 살겠어요. 저도 여자인데 가전제품에 욕심이 없겠어요. 때를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 사모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내가 그걸 분별한 거야. 사모면은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살 수는 없는 거구나. 제가 이걸 신혼 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 10년, 20년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5년만 되면 6년만 되면 조금 고장나면 바꿀 줄 몰라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그것이 내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관심이 두면은 뭐야? 계산이 안 나와. 그리고 그거 관심 두면 뭐예요? 내가 원망밖에 안 나와. 내 무능력밖에 한탄할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준 인생이 아닌데 한탄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남 원망을 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려고 준 인생이 아닌데 내가 그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이거를 신혼 때 깨달은 거예요. 신혼 때 내가 손재주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뭘 만지면 좀 해요. 근데 내가 뭘 배우는데 수공예를 배우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15만 원, 20만 원. 그때 전도사 월급이 16만 원이에요. 그 16만 원 갖고 어떻게 내가 그걸 홈패션하며 살겠어요? 꾸미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걸 내려놔야겠다. 그래서 나는 그걸 그때부터 내려놓으면서 한 번도 내가 거기다 마음을 준 적이 없어. 왜? 마음을 주면 거기에 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또 해야 돼. 근데 내가 목적이 분명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거기다 둘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기다 둬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재주가 저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다 발휘하지 않죠. 그것보다 내가 해야 될 가르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이 일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붙은 거죠, 사실. 근데 그거 붙들고 내가 주신 사명은 여기에 대한 사명을 줬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것은 사명의 목적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 거기에 부르심 받았구나. 내가 그러면 최선을 다하겠지. 영혼 살리는 데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나신하기 전에도 내가 우리 우집사님 같은 경우도 예수 안 믿어도 3년에 매주 만났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나냐고 그래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올 건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시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기는 뿌려야 되는 시기인 걸 알기 때문에 뿌린 거예요. 성품 예배할 때 뭐 한 거예요? 뿌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열매도 없는데 그 힘든 걸 왜 하냐고 그래요. 저는 알았어요. 뿌려야 열매를 낳지. 뿌리지 않는데 어떤 열매를 낳겠어요. 지금은 뿌려야 될 때야.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많이 베푼 거죠. 그래서 8만 원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8만 원 다 쓴 거죠. 좋은 거, 간식도 최고로 좋은 거, 뭐 만드는 재료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고로 좋은 재료로 싼 거 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이 아이들이 오감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재질, 좋은 것만 싹 갖다 만들게 하고 모아고 한 거죠. 거기에 대한 아까워지고 한 거지. 왜? 뿌려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때가 되면 영혼들이 건져지고 하나님이 건져주고 하나님이 붙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뿌려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을 어떻게 해요? 받은 발만을 싹 뿌린 거죠. 남는 거 없이. 남았어? 수고하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눠줬죠. 베풀었죠. 먹기고. 그렇게 한 목적이 왜 그래요? 뿌려야 될 시기인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임 앞에서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라는 거죠.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에요. 근데 이 직임을
옛자를 가지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직임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그 직임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결과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범사에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시간을 잘 디자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시기마다 분별할 때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셔 달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만족함을 달라고, 내가 더 이상 내가 인생 살면서 너무나 탐욕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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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하여 주셔서